믿음은 보이지 않는 때에 자라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눈으로 봐야,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내가 그 경험이 있을 때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증언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겠다고, 또 그러면 내 믿음이 더 굳세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한 어려움 지나갔으니까 더 빨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에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빨간 줄을 친 곳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유가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믿었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또 보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때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모두가 답답하고 불안해서 빨리 이 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고만 하고 싶었던 그때 오히려 확신하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존 오트버그가 말한 것처럼 열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닫힌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닫힌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각 사람마다 재능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재능 이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든 남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아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새로운 도전, 열린 마음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한 후에 도전하고 그때 시련이 닥칠 때 내 가치가 그때마다 시험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칫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판명이 될까봐 그 불안감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이 보장된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실수는 절대 안 되고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삶만 바라보고 선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전하는 걸 보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이 스크린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절대적으로 남의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하기도 하죠. 입에서는 나는 늘 못해, 어려워, 그건 그 사람이고 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타고난 무엇이 아니라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며 이 사람들은 성장을 원해서 도전하는 삶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목표는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유능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지금 내 상태를 넘어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실패는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인 것이죠.
이런 유형의 도전이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일입니다. 입에서 해보자, 괜찮아, 실패가 아니라 하나 배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신만을 믿는 또는 내가 가진 배경, 나의 재산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산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아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과신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실패를 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듯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성공 역시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성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앞에 먼저 가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때에 믿을 수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믿었으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선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이루어질 줄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일이 일어나는 그때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내 계획과 내 불안정한 이 생각과 나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준비하신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옳게, 가장 선하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러므로 나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만이 모든 인간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소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열린 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의 태도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닫힌 문의 사고를 우리의 이 나의 닫힌 문의 사고를 이렇게 포장합니다. 신중한 것이다, 상식이다, 이런 것으로 위장하지만 사실은 그냥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 뿐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하게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산기도 가서 빡세게 성령의 능력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믿음이 세고 강하고 내가 확실히 믿고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는 겨자씨 같은 연약한 믿음밖에 없는 사람들일 뿐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증명하신 대로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의 세고 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믿을 때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이 선택의 길은 닫힌 문으로 살아갈 때보다 언제나 두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도전해야 하는 것이고 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 너머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취직이나 이사, 새로운 관계, 아이를 갖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굵직한 경험들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떨지 미리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묻겠죠. 이렇듯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가는지 정확히 알면 우리는 절대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어느 날 악마 같은 형상이 찾아와서 당신이 언제, 몇 시, 몇 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고지합니다. 자신이 죽는 날을 듣는 사람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몰랐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알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의미도 없어져 버리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미래를 알고 싶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다 알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균형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덜 두려울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권태로움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가슴 떨림과 짜릿함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 때 그래서 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준비하기 전에 충분히 무엇이 다 준비가 되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서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준비되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존재합니까? 하나님에게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먼저 그들이 요단강 강에 한 발을 내딛게 하신 후에 강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이 살짝 이게 흩어지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라고 기다렸다면 평생 강둑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너무 어리다. 나는 너무 약하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돈이 너무 많다. 난 너무 뭐가 가난하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다. 바쁘다.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변명과 변수를 아주 그럴듯하게 핑계로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내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갈 테니 너를 위해서 가라. 근데 이렇게 가는 이 열린 문에 선택을 해서 이 열린 문으로 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아야 할지 판단하셔서 가장 필요할 때 정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의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은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왜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옳은 줄 알았노니를 원문으로 보면 옳은 것 같았다, 옳아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라, 율법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이 몇 개만 지키면 되니까 그냥 이방인들 다 받아라라고 우리의 생각에선 하늘에 어떤 형상처럼 나타나가지고 쩌렁쩌렁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논쟁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와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유익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주셔야만 뭔가를 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준 친구로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사도들도 하나님께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몰라도 기꺼이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 열어주심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 하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평생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점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름을 왜곡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을 보면 우상은 그저 강한 힘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명령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뼛속부터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삶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린 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라는 이 그릇된 믿음과 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의 체계를 다 이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가치에, 내 감정에, 내 안정에, 내 유익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가 내 우상이 되죠. 청년들에게는 지금의 내 인생을 지탱해줄 직장,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영혼을, 이 텅 빈 마음을, 이 외로움을, 공허함을 채워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이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이 그림자인 우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땅만 바라볼 때는 빛을 통해서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땅만 볼 때는 이 그림자만 보고 이 그림자의 근원인 빛은 보지 못합니다.
빛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봐야 그림자가 생기게 만든 이 원인이신 빛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 어두움 속에 있다 보니 오래 있다 보니 빛을 바라보면 실명할까 싶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면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 절대 못 봅니다. 만약에 억지로 본다고 할지라도 오래 보지 못합니다. 왜냐? 실명할까 봐. 또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그 원인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빛의 속성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 지금 죄의 그늘 안에 땅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 죄의 눈,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절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빛은커녕 우린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해결사가 오셨습니다. 해결사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 우리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볼 수 없던 참 빛을 보게 하시는 영의 눈,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보듯 아브라함에게 세상과 믿음, 이 정체성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믿음,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체계, 습관들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보듯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이 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우상들을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기꺼이 뒤로 한 채 버린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편하고 익숙했던 그 고향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옛 과거, 옛 사람들, 옛 패턴 이것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 앞으로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여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열린 문이 우리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 열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변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변명은 나는 너무 늙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가려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4년이 지난 99세 때 다시 찾아와서 그때 아브라함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이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가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내 아내 사라도 지금 94가 됐다.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 무엇입니까? 죽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은 내 약속, 내 언약의 증거를 줄 것이니 그것은 너가 너의 지혜나 너의 통찰력이나 너의 예측 능력, 너의 추진력,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믿음을 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든 믿음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간들이 필요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는 전혀 거역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역사는 모세가 80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갈렙도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산 하나를 더 취하게 해달라라는 이 요청할 때도
8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힘들다고 말했고, 디모데는 반대로 너무 어려서 힘들다고 말했고, 에스더는 여자라서 힘들다고 말했고, 모세는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너무 늙었다고 말을 했고, 기드온은 내가 속한 지파가 너무 약해서 힘들다고 말했고, 엘리야는 적이 너무 강해서 힘들다고 말했고, 요나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가려는 저 도시가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 과거가 너무 어두워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로마서 4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늘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인정을 받는 믿음 역시도 성경을 바라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닫혀버려 하나님의 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너무 딱딱해 굳어져 버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딱딱한 심령을 주님께서 직접 다 부숴주시고 우리 안에 새살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해 나의 우상들을 모두 버려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온 인생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가슴 뛰는 인생, 하나님의 소명과 목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